오늘 마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위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 또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등등 여러 가지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였다라면 모든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절대로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의 피는, 그의 죽음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피, 그의 죽음, 그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그의 죽으심이 시간을 초월해서, 할렐루야, 과거부터 미래까지 또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피가, 그 죽으심이 효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될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어야 구원의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어야 죄가 없으시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의 죽으심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셨다가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있고 효염이 있는 거지, 다른 누구가 이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침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다라고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구원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홀로 있는, 우리와 감히 같이 놀 수 없는, 우리하고는 그냥 강을 넘으신 그가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졸고 있었다 그래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어리버리해지고요, 엉뚱해집니다. 그래서 졸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옆에 엘리야랑 모세가 딱 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졸다가 깨나갖고 정신없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져서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어디다 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반된 초막셋을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격이 다른 존재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인데 어디서 초막셋을 지어? 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 깨나고 깜짝 놀라고 난 다음에 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소막 2개를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담임 목사를 위하여. 맞아 죽는 소리예요. 그게 어디다 대고 같이 초막을 줘요. 예수님 초막 하나 짓고 우리가 다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직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의 소리만 들어라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번잡해집니까? 왜 신앙이 복잡해집니까? 쓸데없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한 분을 어떻게 부르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실패한 거예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가지가지 좋은 이름으로 다 붙여놔도, 4대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놔도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이런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전체가 다 예수님이랑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화에 태어났으면 교화 운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갖고 12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30년을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누이가 누군지를 알고 형제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했던 일이 목수일이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아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이게 제정신의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건 또 혈육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도 말을 들으니까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건 손을 한번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본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들면 바로 이단이에요.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들면 바로 이단. 들고 싶었습니까? 본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데 이런 거 있습니까? 그 바로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거 우겨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진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파가 원래 범죄에서 없어졌거든요. 우상숭배하다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단지파가 동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단지파가 단군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가 연결이 돼. 이거 주로 어디서 써먹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써먹어요. 부천 가면 많아요. 부천에 하나님이 32분이 계세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의 총 본산이 대부분 부천에 있습니다. 제가 부천 한번 지나가면서 봤어요. 왜 부천에 이렇게 많나? 인구 밀도가 무지하게 조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꼬시기도 쉬우니까 여기다 세워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화처럼 띄엄띄엄 가물에 콩나무 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야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어요.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입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살지도 않아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신기해요.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게 고백이 돼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돼요. 이게 어떻게 육신으로 배워서 되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혈육으로 되겠냐고요.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주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이게 잘 되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시작.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시키니까 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시켜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고서 전도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나 만나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는 해보십시오. 시키면 다 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해요. 절대 시켜서 안 해요. 옛날에 못했는데 지금 하는 사람, 옛날에 안 했는데 지금 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옛날에 나 이거 절대로 하기도 싫고 누가 시키면은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이거 잘 된다. 있나요? 없나요? 예? 예, 여기 맨 앞에 계세요. 옛날에 이런, 그러니까 전도 받으면 되게 싫어하죠. 짜증나잖아요. 전도자들한테 막 물 던지고 막 뭐 이상한 거 꾸중물 던지고 욕하고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한테 욕해본 사람. 계속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예. 욕은 안 했지만 절대 문도 안 열어주고 확 지나가고 그 못 보는 사람처럼 막 전도지 나눠주려고 그러면 일부러 천천히 오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빨리 지나가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다 뒤쪽엔 손 안 들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 손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참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참여가 안 되니까. 대부분 신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해서 전도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다른 얘기 다 웃으면서 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하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상해요. 이상한 목적 갖고 나를 만나네? 사기꾼이 문제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 나를 이상한 의도를 갖고 만나네? 그런다고요. 전도하자, 교회 같이 다니자. 이 말 굉장히 괘씸하고요. 화내고요. 지금까지 그럼 나한테 밥 먹자고 했던 게 교회 가자는 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밥 먹자는 말이 기뻐요? 교회 가자는 말이 기뻐요? 이게 예수 믿고 돌이켜보면요. 참 천방지축 어리석게 살았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전에는요. 시킨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고백이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으냐의 문제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점점점 작아지면 자기 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없는 사람처럼 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고백은 너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섭리고 주님의 뜻입니다. 자, 교회를 떠나서는요,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 안에 속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론이 없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을 안 해요.
오늘 한국 땅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는 4분의 1이나 될 만큼 많은데 교회 안에서 성장을 안 하니까, 각 성도들이 자라나질 않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의 안 돼요. 길거리에 던져버릴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이런 말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을 안 해서. 왜 성장을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반드시 그 위에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닌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배당이라는 말이 뭡니까? 교회. 너 교회 가니? 교회 가. 라면서 머릿속으로 뭐가 생각이 들어요? 예배당이 떠올라요. 그래서 세종한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떠올라요. 그래서 세종한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기 좋은 교회. 예배 때 은혜 받는 교회. 설교 말씀 듣기에 편안하고 좋은 교회. 그리고 내가 또 필요하면 봉사도 하고 또 아는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이걸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회당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말기나 신약 초기에 각 사도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회당이 나와요. 회당이 뭐 한 거냐? 그 지역마다 회당을 하나씩 둬갖고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자녀들을 교육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당에서 헌금도 드렸어요. 그 회당에서 봉사도 했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 같이 모이니까 그 어떤 도시나 이런 데서 유대인들 모이니까 서로 교제를 해요. 그게 회당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회당같이 교회를 생각해요. 만약에 회당 같은 교회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다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된 거지.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교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할렐루야. 너희는 교회 안에 지체이다. 회당이 아니라고요. 회당처럼 다니지 말라고요. 회당처럼 다니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성도 생활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었어요. 각 도시마다 회당은 조직되어 있었으니까. 오늘날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회당같이 다녀요. 그래서 교회 왜 다녀요? 어떤 교회 다녀요? 예배드리기 좋은 교회, 예배 때 은혜 받는 교회, 말씀 듣는 교회, 말씀이 좋은 교회, 가서 교제하고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데 다녀요. 그리고 그게 교회 다닌대요. 그게 회당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가요. 성경책 끼고. 그리고 일정한 헌금도 내요. 봉사도 해요. 아침부터. 그게 회당이지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교회를 만나지 않는 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지 않는 한 천국 열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다 마귀 밥 돼갖고 살잖아요. 마귀가 주는 대로 염려하고, 마귀가 주는 대로 병 걸리고, 마귀가 주는 대로 저주받고, 마귀가 주는 대로 끌려다니고, 마귀가 주는 대로 유혹, 미혹, 의욕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고,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성경적 신앙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왜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왜 힘이 없어요? 개인은 못 이겨요. 주님의 교회만이 이겨요. 근데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지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그러면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반드시 예수 믿어야죠. 왜 안 믿습니까? 왜 자기는 간신히 교회를 나오는데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마귀밥이 돼갖고 삽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는데 왜요? 회당을 다니니까. 오늘날 회당 다니고 있다면요, 그 생활 청산해야 돼요. 교회 안에 속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회당 같은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회당 같은 신앙 결사체라고 한다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50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500년, 어느 지역은 400년, 어느 지역은 300년. 바리새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성경 회복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마다 회당이 생겼어요.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요, 어느 지역이든지 가버나움 지역이면 가버나움, 갈릴리면 갈릴리, 어디에 있든지 회당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400년, 500년, 300년 동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의 시스템, 회당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회당에서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회당에서는 어떻게 봉사하는지, 회당에서는 어떻게 헌금 내는지, 회당에서 어떻게 말씀 가르치고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쳤던 교육이 오늘날 유대인 교육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쉐마라고. 그거를 500년, 400년, 300년 동안 다 알았던 겁니다. 그게 교회라면 교회가 뭔지를 다시 가르칠 이유가 없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인들이 회당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회당은 신앙 결사체였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육받고, 모여서 헌금 내고, 모여서 봉사했어요. 모여서 교제했어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 다니고 있습니까? 그럼 신앙 실패한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회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 결사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몸이라고요. 몸. 그 안에 있는 우리 각자는 지체라고요. 떨어지면 죽는 거라고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는 결사체가 아니고요. 몸.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지체로 있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 결사체로 모이지 마십시오. 봉사 결사체로 모이지 마십시오. 말씀 결사체로 모이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니고 회당입니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우리가 그 안에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회당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는 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자에 비추어서 그 자에 맞으면 맞는 거고요, 그 자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자기가 상식, 지식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라는 그릇에 담겨있으면 아름다운 거고요, 그 그릇에서 벗어난 건 다 추한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 듣는 예배, 말씀 보는 큐티, 여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요,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로 분리됩니다. 주일 예배가 있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런 걸 물어봐요. 제가 주일날은 복받는 예배다라고 했더니, 그럼 오후 예배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복 받으면 한 번만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오전만 받고 갈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오전까지 캠핑하고 놀다가 오후에 오면 되나?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간교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날이에요. 주일날. 주일 시간이 아니고 24시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 예배는요, 주일날은 복이 있는 날이잖아요. 내 성전에 나와서. 남의 성전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설사 평일날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리상의 문제로, 시간상의 문제로. 그렇지만 주일날만큼은 내 성전으로 와야 돼요. 부득이하게 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사정해서 이렇게 해서 글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되나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 시간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은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알면 주일 예배 실패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이걸 실감나게 믿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자도 괜찮고 늦게 와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다면 한 주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몰라? 아시지 뭐. 날 구원하셨는데 아시지.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신앙생활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전혀 팽개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주일날 복을 받아야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걸 형통이라 그래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형통. 그래서 복과 형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중의 예배의 핵심은요, 은혜예요. 주일날은 복을 받는 예배라면 주중에는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복이 없잖아요. 복이 없는 날 뭐라?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에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주중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 꼭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게 날마다의 큐티 예배, 개인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늦게 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내 교회에 참여하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에 등록하고 다녀야 되느냐? 내 교회가 없으면 주일 성수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라요. 성경에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만나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건 주님이 정한 날인데 복 받는 주일날. 이 주일날만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너가 내 앞에 서는 거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날인데 그날에 내 교회가 없어요. 내 성전에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평생 직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월급을 받아요? 어떻게 사장이 자기를 알아요? 일했다고 합니까? 일한 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내 평생 내 성전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만큼은 내 날이 아니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야 돼요. 이것을 주일 성수 신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한 때부터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 때나 성도고 아무 때나 예수 믿는다. 성경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너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5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5절. 앞을 봐도 안 나와요. 이건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시편 5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앞에 모으라.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 약속한 사람이다. 내 평생 하나님이 주일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평생의 이 주일 날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하나님과 이 선 기도를 한 사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걸 안 했으면 지금 즉시 하십시오. 잠깐은 눈 감고 하셔야 돼요. 어저께 교사들 점검했는데 한 30명 정도가 안 했더라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성도예요. 사람들은요, 지 마음대로 성도래요. 사람들은요, 지 마음대로 구원받았대요.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래요. 성경은 분명히 제사로 언약하는 서원의 기도를 한 다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지 마음대로 교회 등록한 날부터 성도래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대로 제대로 해야 돼요. 왜 성경대로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냐? 이유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냥 우리 느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우리 느낌대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만 우리를 심판하세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요것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사람들 이렇게 다 안 사는데, 이렇게 믿음 다 안 갖는데요, 이렇게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여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애굽을 출발해서 그들이 육신적인 침례라고 하는 홍해 밑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신령한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도 먹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 2명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다수를 내가 미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를 좋아하십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이들이 다 지옥 가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안 살면 다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수결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큐티해서 성경을 통해서 최소한 자기가 믿은 횟수만큼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의 믿음도 구원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성경 읽지 않는 신앙은.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이죠.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이외의 것을 더하지 말라, 신앙생활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신비주의 행하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요. 나만이 뭐라고 말해요? 손을 흔들면서 내 상처에다가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성경 외에 자기의 신앙의 행식들을 더하면 뭐라고요? 재앙,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에게 더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거는 좀 힘들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냥 난 요것만 믿고 살 거야 라고 말하면 너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 말씀대로 심판하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저하고 사역자들 같은 경우 기도하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서 그냥 기도 시작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이 다 해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12시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받고 일어나서 또 째져요. 또 미운 사람 생기고요, 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목사로서는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또 들어와요. 별 수단 다 해도 안 돼요.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게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정결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제가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너도 그렇구나.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대로 못 살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가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 성령이 계시는 거고요. 계시는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는 것, 나만 비우면 되는데, 내 고집만 비우면 되는데 이거 얼마나 쉬워요. 내가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사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성령은요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왜? 신앙의 기준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근데 신앙의 기준이 낮으면 그에겐 구원이 없어요. 성경대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경청하고 집중해서 이 주일날 복받는 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나를 아셔야 주중에 나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교회, 내 성전에 참여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점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안 되면 아직 신앙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 교회 일꾼들 중에서, 교회 지체로서 세워진 일꾼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베데돔 축복운동을 통해서 세워져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오베데돔 축복운동 아직 못 하신 분도 있지만 하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아무것도 별것 없어요. 지난번에 김정기 목사님 왔다가 이제 우리 하늘비전교회 갖고 또 사역하는 김정기 목사 와서 오베데돔 축복운동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표딱지 막 붙이는 거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무지하게 한 거예요. 이거 뭘까 도대체? 이걸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진다. 이게 도대체 뭐나?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첫날 저도 아니고 오한성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래요. 뭐지? 왜 오한성 목사님 설교하시? 이 정도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 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막 설교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나머지 예배를 기대를 한 거예요. 뭐가 특별히 다르겠지, 뭔가 폭발적인 뭐가 있겠지. 똑같더래요. 그냥 똑같은 예배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왜 똑같은 예배다가 오베데돔 축복 운동이라고 왜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예배. 근데 거기서 일꾼들이 세워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3개월 전에 선포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 모든 예배, 4번의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림. 거기서 지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 띄어먹지 않고 대충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지체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지체가 돼요. 그 머시멜로 그 연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한 개씩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애들 앞에. 그리고 이거 지금 먹으면
나중에 없어. 근데 이거 지금 참으면 나중에 2개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머시멜로의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먹으면 1개, 나중에 먹으면 2개. 이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나중에 2개 먹은 사람들, 지금 안 먹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2개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추적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냐? 눈앞에 보이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나중에 2개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드리면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보상을 믿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거 11조까지 호로록 먹고 주일날까지 호로록 먹고 이렇게 하는 삶이 뭐라고요? 실패하는 삶. 나중을 위해서 안 먹고 참고 기다리는 삶. 이게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삶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청지기 삶이에요. 청지기의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 같습니까? 아니에요.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인생은 성공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부자 간원이 나와요. 이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받으리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 계명 다 지켰니? 저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규칙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우리는 순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11조, 10분절을 드렸어. 주일성수, 주일성수 주일날 드렸어. 이렇게 규칙은 내게 주신 규칙을 다 지키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규칙 다 지켰어요. 근데 문제는 규칙은 다 지켰는데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맛이 없지? 왜 내가 영생에 감격이 없지? 내가 받은 영생이라는 것 꼭 거짓 같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받으리까? 이 사람 규칙 다 지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해요. 규칙 지켰니? 예, 규칙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너가 정말 제대로 신앙을 살면서 누리고 싶으면 너희는 소유 다 팔아서, 예수님의 방점이 어디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규칙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주신 규칙 툭툭툭 해요. 그렇지만 사실 자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자기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 규칙 지키는 이유는 규칙 지키면 내가 복 받을까 봐, 규칙 지키면 형통할까 봐, 규칙 지키면 잘 될까 봐 여전히 자기를 위한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은요, 규칙 지키기의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실패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재산 다 팔아라는 말이 걸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면 재산 다 팔아, 이게 무슨 걸림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드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인인 되심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인정하라. 그럴 때 뭐가 돼요? 교회 안에 지체가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회당처럼 다니느냐?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회당처럼 하고 실패해요. 세 번째, 나누는 거예요. 나누려면 모여야 돼요. 교회 안에 지체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거, 셀로 모이는 거, 이거 힘써야 돼요. 그래서 모여야, 그래서 나누는 건 삶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삶 그냥 대충 나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힘들었어, 저렇게 힘들었어, 그 백날 얘기해봤자 돌아갈 때 붙잡고 살아야 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듣는 것, 나도 말하고 그 사람도 말하고 똑같은 말 하는 것처럼 들려도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반드시 셀 예배 참석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꾸 셀만 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 같이 좀 어울려서 있으면 좋지. 맨날 무슨 뭐 셀장들 맨날 자기 셀만 챙겨 막. 이게 뭐냐고. 저도 우리 교회 성도 다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알까요? 다 모르겠죠. 그러면 셀 하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모입시다. 전체적으로 놉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는 사람끼리 모입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 모르잖아요. 누가 챙겨요?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관리하겠어요? 교회 안에 뒤처진 사람들 누가 붙잡아 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모른다니까요. 정말 죄송하긴 해요. 지난번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탔는데 저는 인사를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또 주책 맞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네 이렇게 하면 될 걸 또 그걸 못해. 그래갖고 저 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얼굴이 슬픈 빛이 되면서 이렇게 택배하시고 계셨거든요. 저 이렇게 옷 입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를 몰라보시나 봐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난 그렇게 옷차림 갖고 사람들 모르고 알고 하는 사람 아닌데 상처받았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릿속에 그 얼굴을 막 각인시켰어요. 꿈에도 막 일어나서도 막 각인시켰어요. 계속 각인시켰어요. 주일날 봤어요. 찾아봤어요. 식당에서.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찾아갔어요. 인사했어요.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군. 이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중신상가에서 전도할 때 어떤 한 분한테 예수 믿으세요. 저 세종학교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도 모르는데 다 알겠냐고요. 남성생들 맨날 연합으로 해서 모이자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셀마다 지금 주일날 나오시는 분이 출석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22, 23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셀에 모이는 사람이 4, 5명 되니까 그만큼이 전지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22, 23분이 주일날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된 성도는 3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다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셀이 아니고서 어떻게 한 영혼을 잘 보듬어 줍니까? 챙겨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셀에 참여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양이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아는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이런 이기적인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그랬다고요. 교민사회단체처럼.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는 지체들끼리 모이면요 몸은 착살나요. 모든 지체가 다 있어야 되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체로 주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보지 않고 다 챙겨야 돼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지체이길 원한다고. 단위로 오는 사람 없기를 바란다고. 그 상처 되게 돼요. 단위로 왔다가 가버리고. 교회 한번 보러 왔다고. 부동산이에 교회를 왜 보러 와요? 나 지체로 속해야지. 셀로 모이는 거예요. 꼭 셀로 모여야 돼요.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듯이. 그래야 지체가 됩니다. 4번째는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증거하고 교회 자랑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자기가 속해 있다, 교회 안에 자기가 지체를 했다 그런 걸 더 깨달을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왜 지체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니까. 이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평신도 목양이에요. 그게 셀장, 교사, 팀장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지만 그렇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 섬김과 그 지도를 통해서 자기 가정 안에서의 평신도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역자들이 목양하는 게 좋지 평신도를 세워서 목양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사역자들은 평신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콩이면 저건 팥이에요. 콩이 점점 좋아져서 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콩이고 이건 팥이에요. 그럼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웠냐? 왜 풀타임 사역자들을 세웠느냐? 성도들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라 대부분 사역자들 신앙 좋아갖고 그 전도사 되고 목사 된 사람 없어요. 저 얘기 안 할래요. 진짜 후진 신앙의 표본이에요. 김동국 목사 저기 멀쩡한 애 앉아있지만 저 사람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술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영업 정지됐어요. 미성년자 받아갖고 온갖 범법자. 최민재 전도사 교회도 안 다녔던 인종이에요. 처음 하셨죠? 말썽꾸러기들. 그나마 가장 괜찮은 게 박준 전도사예요. 그래갖고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가장 괜찮게 보였는데, 이건요 그냥 종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하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 다른 일이에요.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코치가 게임을 잘 뛰어요. 선수가 잘 뛰어요. 선수가 잘 뛰잖아요. 골 넣는 거 코치가 누가 가서 넣어요. 이 사람들은요 선수들을 코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 누구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새가족 처음 오면 돌보고 양육하는 거 누가 잘해요? 사역자가 잘할 것 같아요? 이 새가족들이 어려운 질문하니까 꼭 사역자들이 해야 됩니다. 절대로 새가족들 어려운 질문 안 해요. 질문한 거 뻔해요. 예레미야 섭니다. 예레미야 어디예요? 이런 거 펴달라는 거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몇 있어요. 누가 있느냐? 다른 교회에서 장로하고 다른 교회에서 권사하고 집사했다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왜냐면 우리 교회 빨리 적응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 그래요.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 주머니에 있는 거 저 주머니에 있는들 뭐가 하나님 앞에 그게 플러스예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야 플러스지. 우리 교회 등록 한 명을 하면 천국의 숫자가 늘어나야 퍼센트 그 플러스지. 이 교회 있는 거 저 교회 있는 거 다 끌어 당겨갖고 교회 수가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힘들어요. 그 있는 때를 확 벗겨내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이게 훨씬 더 땀을 빼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100 뺏는다. 우리 교회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셀장들이 붙으면 자기랑 별로 차이를 못 느껴요. 동네에서 맨날 봤던 아줌마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자기를 조금 앞에서 이끌어가니까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게 목사가 나와갖고 새가족 여러분 이렇게 부담되고 그게 더 안 좋아요. 또 한 가지, 왜 사역자가 자꾸 목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목양을 하려고 하면 본이 돼야 돼요. 목양을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하면서 본이 되는 성도로 자라나면 무슨 요구가 있어요? 나도 그래야 된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잘못된 죄성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면 목사니까 밥 먹고 뭐 하겠어 그건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성장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밑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사역자들이 움직이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성장을 안 해도 성장, 자라남에 대한 이유를 못 찾아요. 기껏 해봤자 목사님 목회를 좀 도울게요, 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목회를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고
목사가 그렇게 자라나는 성도들을 도와야 되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지. 왜 목사 목회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하다가 힘들면 빼버리고. 자기가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면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뭐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신앙생활 다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데 결국은 믿는 것처럼 안 보이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 낮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범사에 짜증나고 범사에 불편하고 범사에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참여해야 됩니다. 회당처럼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신앙 결사체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거 아니고요. 내가 이 교회의 지체다. 내가 이 교회 안에 간이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지라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창자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위장이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심장이고, 그게 돼야 그게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맨 처음 단계 제대로 된 주일 성수와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거, 시간도 물질도 셀로 모여서 같이 나누는 거, 그리고 전하는 거, 마지막으로 자라남에 대한 열망. 예수 믿고 자라나지 않으면 그건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항상 자라남에 대한 열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DNA를 갖고 있어요. 이 특징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 학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교사 목양이에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목양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교사들이 목양하는 거. 그 리딩 바이블, 아이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 모든 이 교회 학교 예배 프로그램은요, 리딩 바이블 놓고 설교하고요, 리딩 바이블 놓고 게임하고요, 리딩 바이블 놓고 주중에 신방을 해요. 우리 청장년의 우리 교회 DNA는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다 헛된 생각이 벗어나질 않아요. 큐티하는 거. 두 번째, 신보주의 공동체.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성과주의, 공로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런 거 다 버리고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 평신도 목양. 이게 우리 교회 청장년의 DNA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DNA는요, 담임 목사에게는 비서의 역할, 담임 목사에게는 참모의 역할, 그리고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교회 성장연구소의 연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가게 할까? 어떻게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일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 DNA가 다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회당과 다른 주님의 교회. 우리가 그 안에 지체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